오늘 금요 기도의 타이틀은 지금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열매로 증명할 때. 우리가 다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지금은 아마도 증명을 해내야 되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나? 정말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줘야 되는. 왜? 이제 곧 주님이 그것을 나를 직접 확인하실 테니까. 내가 지금 그 확인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내 믿음이 참된 것을 먼저 보여준다면, 그거는 뭐 다음 스텝에서는 뭐 너무 좋은 거죠. 다음 스텝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또 믿음 있는 것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근데 그것이 이제는 정말 증명돼야 될 때다. 그런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을 보는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보고 나서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요. 옛날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건 지나가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으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에는 그냥 바삐 사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또 유심히 봐야 될 때인 거예요. 왜? 이게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그런 더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모습들을 보고 확인하고 그러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믿고 깨달을 때. 아프간에서 최근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2,200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뭐 한국에 있으니까 뭐 별일 없으니까 지나간 것 같지만요. 아프리카에서는 지진도 6.0밖에 안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산악 지역, 그러니까 아프간의 동북부 산악 지역에 집들이 또 이렇게 막 진흙 짓고 막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그게 흔들린 거예요. 그 마을이 쑥대밭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가 2,000명이 넘었어요. 이틀 만에 또 강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말씀이 그래요. 나이 드신 분인데. 모든 게 파괴됐습니다. 지진 생존자. 집은 무너졌고 재산도 모두 사라졌어요. 남은 거라고 뭐밖에 없어요? 이 몸에 걸친 뭐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 죽었어요. 집마다 뭐 한 사람씩 살고 2,200명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2,205명인가 그래요. 부상자도 많고. 그 말은 언제 어떻게 살아요? 나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저 불쌍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모든 걸 잃은 거죠. 수단에 산사태가 최근에 일어났어요. 몇 명 죽었어요? 여러분 요즘 단위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홍수 나고 이렇게 요즘에는 폭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더워도 폭염이고. 산사태 일어났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1,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진짜. 재앙이에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인도네시아 그 시위 난리 났었죠. 인도네시아에서 크게 시위가 이렇게 일어났었죠. 알고 봤더니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매달마다 주택수당을 받고 있어요. 자기 월급 말고 주택수당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매월 얼마씩 받고 있었던 거예요? 430만 원씩 받고 있었던 거예요. 주택수당만.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 경제가 엄청 안 좋거든요. 이것 때문에 민심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국민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어. 자기 거 챙길 거는 다 챙겨요. 다 챙겨. 그러니까 정말 너무 이제 고달프게 살고 있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폭발을 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 또 그 장갑차죠? 장갑차가 사람 하나 치여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더 폭발하고. 정말 이게 뭡니까? 결국 뭐 국회의원이 430만 원씩 매월 받아갔다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지금 죽었죠. 스페인죠? 리스본. 푸니칼라 탈선해가지고 한국 사람도 죽었어요. 최근에 처음에는 안 죽었다는 것처럼 나오다가 지금 이제 총 16명이 죽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도. 한국에 여행 갔겠죠.
근데 여행 가서 죽어버리면 이거 어떡해? 재앙이죠, 재앙. 이 아름다운 명물이, 응? 어떻게 이게 이 사고가 나가지고 5명은 이미 위중하고 뭐 죽을 확률이 없겠죠. 더 큰 재앙은 뭐예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재앙이 내리고 있죠. 108년 만에 최악 가뭄이 지금 강릉시에서 제한급수한데, 아니 대형 숙박시설 제한급수하면 어떡하라고? 손님 받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숙박시설에서 물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거기서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죠. 제한급수한데, 아파트 살고 있는데 제한급수한데, 아파트는 뭐 그런다 치더라도 돈 버는 숙박업소가, 대형 숙박업소가 제한급수해 버리면 어떡하라고?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단수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108년 만에 바닥에 지금. 그래서 계속 바닥을, 계속 물이 또 계속 줄어들면 더 단수를 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맨날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막 물탱크들이 계속 갖다가 나르고 채우고. 비가 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재앙. 우리가 챗GPT 이야기 하잖아요. 챗GPT 하는데 챗GPT가 우리 좀 약간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을 꼬셨어.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대화를 서로 나눈 거예요. 근데 대화를 했는데 자꾸 챗GPT가 뭐라고 하냐면 네 엄마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챗GPT가. 근데 그게 뭐예요? 머리에 박힌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죽인 거예요. 엄마를. 그래서 또 누구를 또 다른 사람 또 2명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또 자기도 잘한 것 같고. 딴 거 없어요. 챗 GPT하고 대화하다가 자꾸 암시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죽일 것처럼. 그래서 지금 소송이 들어갔어요. 만약에 챗 GPT하고 대화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근데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암시를 계속 그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엄마가 너를 속이려고 하고 엄마 오게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식으로 자꾸 말을 하니까 얘가 그냥 먼저 죽인 거죠. 먼저 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AI가요. 이게 똑똑하지만 이게 잘못 저기 되면이면 왜 모든 것을 학습하니까. 근데 좋은 것만 학습한 게 아니고 나쁜 것도 다 학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상적인 머리면은 대화할 때 판단을 할 텐데 이게 지금 올해 몇 개월 동안 계속 대화를 했고 그러다 약간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확 온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는데 자기 엄마를 죽일 줄은. 근데 딴 거 없죠. 그러니까 챗GPT 이 역할이 컸던 거죠. 여기서 소송에 들어갔다는 뉴스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사건은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이런 어떤 이 AI와 이제 대화가 가능하니까 대화가 가능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좋은 면은 주지만 안 좋은 면으로서의 역할들. 여러분이 이제 쿠팡, 택배 1000kg도 옮기고 택배 수만 개를 어떻게 몇 초 만에 분리한대. 뭐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기계가 하는 거예요. 상품 분류 업무 몇 프로 감축? 65% 감축. 지금 먼저 뭐죠? 이렇게 사람 너무 이제 일이 많으니까 맨날 그 알바 이렇게 문자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안 옵니다. 안 와요. 왜? 계속해서 뭘 구축하고 있어요? 상표 분류 이런 거는 할 필요 이제 기계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2026년 내년이죠. 내년까지 9개에 또 거기에다 3조 원을 이게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 AI하고 로봇이에요. 자동화에. 더 놀라운 거. 중국 전기차 조립하는데 로봇 몇 대가 해요? 700대가 하루에 몇 대씩? 1000대씩. 전체 공정 자동화의 몇 프로? 91%. 2년 전 완공했고 샤오미 베이징 공장이에요. 축구장 100개. 거기에 전체 공정 자동화율이 몇 프로? 91%. 한국의 노조에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노조요. 지금이야 이제 그 중간 단계니까 뭐 이러죠.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기계화돼 다 자동화 됐잖아요. 단순 업무들은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지금 과도기니까 뭐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 한국도 기업도 막 이렇게 막 기업하는 게 힘들면 자동으로 해외로 가든지 자동화 하든지 하겠죠. 그 속도가 왜 이제는 기계들이 다 시스템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기계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기계가 뭐 92% 자동화가 돼가지고 돌아가고 전기차 공장에 그럼 저기서 뭐 무슨 노조 이런 게 있겠습니까? 또 알아요. 또 그중에 로봇 하나가 또 대장 노릇해가지고 막 시위할 수 있어요. 초인공지능 로봇. 응?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코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뭐예요? 공장 자동화는 시간 문제죠. 이제 로봇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로봇이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와요. 상상도 못할. 테슬라에도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내년에 엄청난 로봇가 나온다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완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미국과 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는 것 같은데 완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어제 회의를 했는데 서방 연합국 몇 명을 우크라이나 보낸다고 몇 명을 3만 명을 병사를 보낸대요. 어디에다? 우크라이나한테. 몇 국이 결단을 했어요? 26개국. 당연히 러시아 푸틴 쪽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 있죠. 4일날 어제 회의를 했어요. 프랑스에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정상회의. 저기 젤렌스키도 와 있잖아요.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35개국 중 몇 개국이? 26개국이 우크라이나에 안보 보장군을 파병하기로 합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실제로 병사가 갑니다. 병사가 가요. 군대가 가요. 이제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싸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전투하러 간 건 아니고 뭐요?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갔는데 공격을 당해버렸다. 그럼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국은 뭐 공중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지원을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35개국 중 26개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군사 군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뭐 영국 주도로 해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독일은 약간 고민하고 있다 그러고 여기서 그래서 완전 지금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군인이 그 우크라이나에 있고 만약 생각해보니까 그 군인이 맞았다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맞고만 있어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금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끝나지 않아.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신인규 국방TV가 이제 군사 전문가죠.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프랑스가 최근에 무슨 행정명령을 내렸냐면 전면전을 준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체 뭔 말이냐면 프랑스에 있는 모든 병원들 이제 전쟁에서 다쳐서 들어올 수 있는 군사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라는 거예요. 내년 3월까지. 그럼 도대체 왜? 그럼 뭔가 전쟁을 감안한 거잖아요. 일어날 걸 감안하고 모든 병상들을 병원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좀 설명하다가 생각보다 빠른데 왜냐하면 3차 전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건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좀 너무 빠른다라는 느낌으로 자꾸 설명을 해요, 이분은. 이거 이러다가 3차 대전 일어나겠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요. 도대체 프랑스는 뭘 생각하고 이런 대비해서 병원들한테 미리 지시를 다 준비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뭔 움직임이 있는 거를 이제 아는 거죠. 거기에 이제 늘 유럽에서는 핵심이 누가 움직여요? 프랑스 대통령이 움직이니까, 마크롱이 움직이니까, 뭘 아니까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겠죠. 자, 우리 이스라엘 뉴스 잠깐 보면 미국의 최종 제안은 뭐예요?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재할 때 뭐예요? 모든 인질 석방해라. 조금 절반 나눠서 아니다. 모든 인질 석방해라. 그리고 가자 전쟁 끝내자 이거예요. 모든 인질만 석방해주면 가자 전쟁 끝내는 걸로 하자. 종식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은 가자 시티 위쪽 가자 시티를 이스라엘 군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세 앞두고 가자 시티 주민 대피를 뭐 하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그럼 자기들만 남으면 막 공격 들어오니까 뭐 몇만 명, 7만 명까지 이미 대피를 했는데 아직 많이 남아 이렇게 있죠. 이제 들어갈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하마스하고 전면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사람들이 떠나고 자기들만 남으면 뭐 자기들만 다 죽는 꼴이 되니까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근데 지금 하마스 가자 시티 이제 점령 들어가기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어디를 공격을 했어요? 후티 반군 쪽을 공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후티가 계속해서 미사일을 날리거든요. 최근에 집속탄까지 쐈죠. 떨어지면 막 폭탄이 탁탁 터지면서 엄청난 살상을 할 수 있는 집속탄까지 중간에 뭐 이렇게 폭파시키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열받았는지 어디를 때려버린 거예요? 하마스 핵심 지역을 때린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이스라엘은 대단한 게 총리 그러니까 후티 반군인데 총리를 이제 명칭을 쓰는 거죠. 총리하고 핵심 지도자 12명이 앉아가지고 뭔 비디오를 보려고 모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파악을 했어. 그래서 때려버렸어요. 그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총리하고 고위 관리들 사망이 12명인가로, 뭐 듣기로는 12명인가로 사망을 했어요. 하여튼 이 이스라엘의 정보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후티 반군이 계속 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안 쐈으면 가자시티에 집중을 했을 텐데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대니까 이번에 크게 때린 거죠. 크게. 자,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이 이제 10월 달인가 이제 유엔 회의가 있죠. 유엔 회의. 9월인가 10월인가? 예, 유엔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 이야기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막 우리도 인정한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 또 갔냐면 프랑스는 하여튼간 제일 앞장서 뭔 일이든 제일 앞장서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하면 서한지구 팔레스타인 지금 PA 정부가 있죠. 팔레스타인이 서한지구에 뭘 설치한다고요? 대사관을 설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디에도 설치한다? 서한지구에도 설치한다. 그러면 뭘 인정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을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대사관을 인정하는 거예요. 대사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국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막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막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또 이스라엘은 또 아니야. 이스라엘은 이 두 국가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국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두 국가로 가는. 근데 그건 이제 이스라엘을 원치는 않는 것이고. 근데 거기 이상하게 중심에 지금 뭐 어차피 유럽의 중심에 지금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니까 여기저기서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뭐 두고 봐야 이렇게 되겠지만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가 바로 또 뭐죠? 예, 중국의 전승절이었죠. 70분간 뭐 열병식 이렇게 하고 반서방이 모이고 막 이런 이야기. 그래서 SOC라고 상하이 협력기구가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상하이 협력기구. 그래서 반서방 연대 뭐 22개국 모이고 또 모인 찰나에 또 뭐 또 전승절 열병식도 참석을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정확한 뉴스예요. 정확한 뉴스. 시푸 새 뭐라고요? 예, 독재자 다 서로 틀려. 꿈이 다 틀려. 생각하는 바 같아. 서로 이제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다 독재자야. 다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사람. 23년 하고 있고 13년째 하고 있고 지금 아버지부터 70 몇 년째 하고 있죠. 민주국가는 뭐예요? 투표로 해서 바뀌죠. 그래서 독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영상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그것이 잘 된 것 같죠? 내막으로 들어보면 뭐가 있어요? 정확히 나타나요. 뭐가? 예, 권력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번에 버리고 뭐죠? 이제 다음 달에 사중 전회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이렇게 리더 뽑고 뭐 하는 그때까지만 보면 대충 어떤 그 중국의 현재 실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66년 만에 또 러시아하고 북한이 같이 이렇게 쳤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군부 어떤 문제가 또 있다라는 거. 제가 볼 때 이게 정확하게 보는 조금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또 뉴스 뭐요? 김정은 시계 보니까 얼마짜리? 2천만 원짜리. 또 우리 김여정 얼마짜리 가방? 하여튼 명품은 좋아해요. 여기도 명품은 스위스 또 뭐죠? 저기는 어딘가? 프랑스. 이런 뉴스가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것을 이제 너무 잘했는데 이것 때문에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뉴스가 이것 때문에. 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이크가 꺼진 중국의 영어방송 CCTV죠. CCTV. 그게 생중계 되고 있었어. 생중계 되고 있었고 옆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니까 통역이 됐는데 뭐라고 무슨 통역이 됐어요? 지금 나이가 지금 둘 다 70. 53년생, 뭐 52년생인가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장기를 이식하면 불로장생 할 수 있다. 더 젊어질 수 있다. 시진핑은 이번 세계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신경 쓰고 개발하는 게 생명공학이거든요. 장수하는 거. 그거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눈 거예요. 뭔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옆에서 올라가면서. 근데 그게 어떻게? CCTV에 그대로 생방된 거예요. 지금은 삭제됐을 가능성이 그 부분이 지금 삭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BBC가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것이 막 퍼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뭔 말이에요? 야, 내려올 생각이 없구나. 내려올 생각이 없구나. 주구장창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속내. 150세까지 살 수 있대. 정말 이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아먹었어요. 다 잘 됐는데. 나름 잘 된 것 같이 딱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도 갔죠. 예, 갔어요. 예. 우리 직접. 근데 우리 박지원 여기는 김정은, 이설주, 이거 노란 걸로 한 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외분이라고 했어요. 높은 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외분이라고 설명을 저희가 올렸어요. 같이 우원식, 김정은 갔는데 이름 불렀어요. 외면해요, 안 해요? 외면하죠. 심지어 이 최선희 외무상도 답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겠죠. 대꾸도 하지 마라. 원래는 가면 안 되는 자리였죠. 내가 볼 땐 가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왜 그래요? 지금 김정은은 어디 눈치 보고 있어요? 트럼프 눈치 엄청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민국 쪽하고 같이 접촉하는 것이 화면에 잡힌 거, 그걸 트럼프가 올 텐데 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절대 안 좋죠. 쳐다도 안 본 거예요.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좀 얼굴 한번 보라고 그러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모른 척해.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면서 김정은, 이설주는 내외분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어떻게 취급해요? 대통령은 단어도 묻지도 않고 난리죠. 왜 북한은 내외분이고 위원장이라고 자꾸 이렇게 그러고 어떻게든 얼굴 한번 맞춰보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떤 취급을 합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죠. 우리 같이 중국에 갔다 왔죠. 우원식 의장은 늘 말해.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해야 한다고. 근데 이번에 국회에 어떤 장면이 연출됐어요? 한쪽은 한복, 한쪽은 상복을 입고 왔죠. 다 검은색으로 입고 왔어요. 북한은 바라보고 국회의장은 자기 그 국회가 반으로 쪼개져 있는 것을 보고, 근데 그 중심에 의장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내부는 난리고 저 위쪽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북한은 20년 연속 최악. 뭐가 최악이에요?
최악이 뭐예요? 인신매매. 어디와 같이? 중국과 같이. 인신매매는 뭡니까? 예, 신명기 그 성경의 신명기에 그것이 뭐예요? 금지돼 있죠. 금지가 아니라 인신매매 하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사형이에요, 사형. 성경에 신명기 나와 있어요. 인신매매는 사형으로 돼 있어요. 죽이라고 돼 있어요. 20년 연속 최악, 중국도 최악 국가 중에 하나. 그래서 북한에는 인권이 없죠. 오직 한 사람의 인권만 있는 것이고 공산당원의 인권만 있는 것이고 근데 누군가는 거기만 바라보고 있고 베네수엘라하고 지금 어디하고 미국하고 지금 뭐 때문에 이제 마약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 뭐 미사일도 많이 와 있을 뿐만 아니라 100년 만에 최대 위기다. 그래서 이 전승절 중국에서는 전승절 그 행사하는데 어떤 사건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 베네수엘라 마약 선이 미국으로 올라오는 그 라인에 있는데 그거를 때려가지고 마약 밀매 선이죠. 11명을 사망시키는 이것이 이제 트럼프 그 SNS에 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졌는데 전승절날 그렇죠? 마약 그것을 때린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단어도 이렇게 붙어 있네.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인정하는데 정권 교체는 뭐 거기는 이제 부정선거로 됐기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해요. 지금 중국이 그 남미에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 투자의 3분의 1을 어디다 했을까요? 베네수엘라에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누군가가 3분의 1 베네수엘라에 됐다고. 왜 자꾸 이렇게 마약이 어떤 루트로 오냐?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로 해서 쿠바로 해서 도미니카 쿠바로 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미국으로. 또 이쪽 라인은 어디예요? 멕시코를 통해서 올라가고. 계속해서 마약이 2021년 6만 또 올해는 7월 달까지만 해도 벌써 10만 계속해서 마약이 어디로 올라와요? 미국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미국 옛날에는 뭐 캘리포니아 뭐 어디 그래서 뭐 펜타닐 막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더라고. 근데 이번에 뭘 잡은 거예요? 중국이 멕시코로 운송 중인 마약용 하약 물질 몇 통을 1,300배럴, 1,300통을 뭐요? 잡은 거예요. 역대 최대 규모. 이걸이 안 잡혔으면 뭐예요? 마약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메스암페타민이 아마 그 코카인인가 그런 것 같아. 코카인. 예. 어떤 마약을 만들 수 있는 이것도 펜타닐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약을 만들 수 있는 원료 최대 규모로 간데 중간에 잡은 거죠. 이게 이제 공산당의 전략이죠, 전략. 적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근데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으니 전해부는 얼마나 했을 것이며. 근데 그 중심에 뭐예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지금 어쨌든 포위하고 막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끊임없이 미국의 마약을 지금 운반해 가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왜 미국하고 이렇게 중국하고 전쟁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게 이제 무역량이에요, 무역량. 이 뭐죠? 이거는 2000년, 지금부터 25년 전에, 2000년 전에는 다 누구하고 무역을 많이 해요? 무역 파트너가? 이거는 이제 이 파란색이 미국, 그리고 중국. 그랬는데 2024년도 작년까지 보니까 누구하고 다 교역을 해요? 중국이 다 먹은 거예요. 전쟁이니까 전쟁이에요. 중국이 남미 또 뭐요? 아프리카는 다 먹었고 호주, 뭐 뉴질랜드 다 먹었어. 전쟁인 거예요, 전쟁. 이게 이제 무역량입니다, 무역량. 그러니까 2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무역했던 거를 지금은 다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중국 경제 스케일은 커지는 거고 미국은 계속 줄고 적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오늘 뉴스 떴더라고. 미국이 발칵 전 국민 개인정보가 다 털렸다는 거야. 배우는 중국 그 해커들이라고. 그래서 조사에 들어갔어요. 미국의 전 국민 개인정보,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털렸어요. 최근에도 우리 한국에도 뭐요? 선거 전에 뭐 털렸죠? SK 제일 가입자가 많은데 다 털렸죠. 여러분 이런 정보들이 미국인의 전 국민 또 이렇게 한국인의 대부분의 국민 이런 정보들이 또 각 나라의 해커들 너무나도 많이 중국 해커들 많으니까 그런 해커들이 AI 거기에 딱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전쟁이 전쟁 제가 볼 땐 전쟁. 그리고 일단 남의 것을 털면 안 되죠. 털면 안 돼. 이거는 죄죠 죄. 남의 정보를 왜 털어? 남은 나라의 국민의 정보를 왜 터냐고. 뭐 나쁜 의도가 있으니까 터는 거죠.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누가 자유국가에서 남의 정보 털고 그건 죄고 감옥에 가야 될 일이지. 근데 중국의 많은 해커들이 각 나라의 정보들을 털어낸다. 뭐 북한은 마찬가지고. 발칵 뒤집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발표가 나오고. 트럼프는 미 국방부를 뭐로 바꾼다고요? 전쟁부로 바꾼다. 오래전에는 다 전쟁부였어요. 원래는. 1947년 전까지는. 이름이 전쟁부였는데 1947년에 대통령이 대통령 이름을 바꿨어요. 국방부로.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뭐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전쟁부로 바꾸려고 한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인 거죠. 원래는 전쟁부였는데 국방부 약간 방어적인 그런 어떤 느낌에서 이제는 뭐요? 진짜 실제로 적극적인 전쟁의 개념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 않고, 그리고 이미 또 병력이 또 우크라이나에 가고, 러시아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뭔 일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전쟁이 끝나야 되건 끝나지 않고, 지금 뭐 트럼프도 뭐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중국과의 전쟁, 중국은 적으로 보니까 중국과의 전쟁, 뭐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진짜 신윤계 국방TV 말하다 3세대 현재는 무조건 일어난다 확실하게 해요, 그분은. 근데 언제 일어나냐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러다가 금방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전쟁. 우리 한국 신천지 탄자니아 교회 현지 목회자들 성도를 대상으로 뭐예요? 요한계시록 시험도 하여튼간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한국이 정말 한국이 이런 거는 그냥 한마디로 휴거가 딱 일어났으면 자기가 남아있을 테니까 그때는 해결하려나? 우리 한국 대통령 뭐죠? 응? 구치소의 CCTV 19초 영상 유포에 대해서 확산. 여러분 우리 대통령은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뭐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그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지. 근데 끊임없이 저렇게 악의적인 행동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은 높이 이름을 부르고 우리나라 사람은 인권 자체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대통령 접견, 김민수 대통령 접견 신청을 해서 불어댔어요. 알고 봤더니 조국은 자기가 본인이 올린 거예요. 조국은 몇 번을 했어요? 48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0회. 도대체 왜? 자기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청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희가 아니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무죄인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저렇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하는 거지. 이거 저도 이제 최근에 저는 이거를 인제 봐가지고 뭐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일 때 이화영을 통해서 대북 송금한 거 서류 내용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준이 요청하는 바이며 이건 지금 이화영은 평화부지사 지금 면령 대법원 확정 7년 8개월 확정받아 지금 감옥에 있죠. 그럼 이 사람의 실제 도지사 도장을 받아가지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실형이 왜 너무나도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냥 재판만 열리면 실형이에요. 이 사람은 실형 될 수밖에 없지. 왜? 증거가 다 있으니까. 근데 그때 누가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재명 도장 찍었어요.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논할 것이 없어요. 이거는 재판에 가면 무조건 실형입니다. 왜?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김미영 박사님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를 참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부정선거 핵심 우체국 사과지대, 우체국 소프트웨어, 다산그룹, 핸디소프트 여기에서 한국전자투표 다 관련 전 세계 부정수표 돕고 있고 중국과 북한과 우리나라 우체국의 시스템을 누가 다산그룹의 핸디소프트가 그러니까 이제 우편 투표에 이렇게 이 부정이 많아가지고 미국도 이제 그거 안 한다 그러잖아요. 한국도 여기서 계속 빵꾸가 나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나요. 사실 투표가 뭐 하나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찍으면 개인 도장을 안 찍으니까 뭐 인쇄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발이 나오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면 다발이 나올 수가 없죠. 그 자리에서 딱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뭐요? 그 현장에서 도장을 안 찍으니까 뭐가 자꾸 인쇄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직선거법상 도장을 찍기로 돼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인쇄하는 덩어리가 계속 사진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왜 이걸 왜 하나 못 하냐고. 우리 영혜원 의원 또다시 뭘 또 발의했어요? 생활 동반자법. 동성결혼 허용 효과가 있는 다양한 가족 인정. 지금은 성평등 가족부 이름도 여성 가족부를 바꾸려고 그러고 성평등 가족부로 또 뭐 지금 여성 가족부 장관 후보는 또 포괄적 차별 금지법 찬성 발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또 생활 동반자법. 우리나라는 이미 동성애가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루 아침에 법이 통과될 것 같아 이러다가. 이 분위기. 이제 요즘 기독교계의 가장 핫한 뉴스가 이거죠. 세계로교회 손변 목사님의 뭐가 청구가 됐어요?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목사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이게 이제 이게 선거운동 때문에 그러는 건데, 옛날에 그 교육감 선거 할 때, 교육감 선거 후보한테 반기독교적, 반사회적 이념 사상에 대해 입장을 한번 물어봤던 것이 신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어디 도망갑니까? 본보기로 하는 거죠. 본보기로. 목사님들 조용하죠.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하면 조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저거는 이제 그 세계로 홈페이지 쪽에 올려져 있는 영상에 제가 한번 본 거고요. 여기는 이제 기독교 신문에 나온 거. 근데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기독교는 더 이상 사회에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알아서 조용하고 알아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뭐 그냥 말 발언할 수 없어요. 표현의 자유라는 게 뭡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제시하는 게 뭐예요? 제시하니까 구속영장 청구해버려요. 우리는 제2의 전국, 건국전쟁 2가 나온다 그래요. 네, 건국전쟁 2가 나오는데 10일에 개봉을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건국전쟁의 영화가 나와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예요?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장이면 국회의장이고
그래서 이렇게 또 영화가 만들어서 또 실상을 이렇게 알리는 것.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최종 심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종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누가 모여서 어떻게 모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거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뉴스대로 이렇게 막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100%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차피 이 세상은 끝나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심판을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노력들, 또 기도들은 또 나라를 위해서 계속 해야죠. 왜 나라가 잘 돼야지 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뭐 교회 뭐 구속영장 해버리면 계속 위축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지금 AI 때문에 AI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는 시대에 한국도 지금 닫히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목사님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줄어들겠죠. 왜? 교회를 위해서.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줄어드는 느낌을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 시대 교회가 꼼짝 못하는 박해받는 그런 것에 연결이 되는 것을 지금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맛보기. 그것만 알고 있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중에 당하면 그거는 좀 그런 거고 목회자면 적어도 이게 뭔 그림인지 정도는 알아야죠. 뭔 그림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알아야지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있는 거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어떤 참된 교회 이런 것들 생각 많이 하면서 제가 여기 어디다 이렇게 그 인터넷에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그렸어요. 하나하나 제가 좀 이렇게 합친 거고 정말 대단해요. 궁금할 거 내가 그림 못 그려도 되더라니까 요즘에는 명령만 제대로 해가지고 뿌리하고 줄기하고 열매 있는 그림 그려줘. 그래서 두 개 비교해줘. 없는 거하고 비교해줘. 그렇게 그려줬어요.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 뿌리 있고 줄기 있고 뭐 있어요? 열매가 있죠. 근데 여기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잎이 없죠. 여기는 뿌리는 있는데 또 뭐는 있어요? 잎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근데 저쪽은 또 열매가 열렸는데 어떤 열매가 열렸어요? 썩은 열매가 열렸어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이건 아예 죽은 상태. 이거는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열려야지 정상인데 열매가 없으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근데 열매가 열렸는데 또 무슨 열매? 썩은 열매가 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만 정상인 거예요. 죽어서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도 문제고 열매가 안 열려도 문제고 또 썩은 열매를 열려도 문제고. 여기서 이제 제가 중심에 뒀던 건 뿌리예요, 뿌리.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근원한다? 뿌리에서. 그러니까 뿌리가 없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열매는 뿌리의 진위 여부를 증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에 보면 열매로 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를 보고 저 나무가 무슨 나무지 모르는데 나중에 열매 딱 보고 이거 사과나무네. 저거 배나무네. 저거 포도나무네.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진짜 모르는 거죠. 진짜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근원은 어디라는 거? 근원은 어디라는 거? 뿌리라는 거. 제가 지금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쨌든 정상이 있고 죽은 상태 열매 없음 썩은 열매는 안 된다. 제가 이것도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래 그려준 거예요. 이것도. 그려 이렇게 준 거고. 제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뿌리였는데 제가 이걸로 바꿔줘야 돼. 이걸로 바꿔줬어. 바꿔주고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 이 뿌리는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오리지널 복음. 근데 성경에서 자꾸 이것을 또 비교해요. 무슨 복음이 있다? 거짓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이 뿌리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히죠. 근데 이 거짓 복음에도 뭐가 여전히 있어요? 자가 있고 육체가 있고 살아있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맺혀요. 맺히죠. 열매가 많이 맺혔잖아요. 많이 맺혔어요. 이것도 맺힌다니까. 거짓 복음에도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기는 선행, 좀 쉽게 설명하면 선행이고, 예수님이 계속 저쪽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위선이라는 단어를 쓰죠. 위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건 뭐예요? 만약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뿌리인데 만약에 저쪽에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거짓 복음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물음표를 해놓은 거예요. 물음표를. 제가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 성경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리고 그럼 죄가 있으면 뭐예요? 정죄함을 받고 이거에 대한 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누구 믿고? 예수 믿고 뭐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이제 거짓 복음으로 가면 뭐요? 무슨 신학? 번영신학. 또 무슨 신학? 자유주의신학. 또 뭐? 종교 다원주의. 여기는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저기는 뭐예요? 종교마다 다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제대로 된 교회에서는 자꾸 뭔 이야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 교회는 별로 가고 싶어요. 재미가 없어. 맨날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슨 교회? 찔리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교회. 근데 저쪽에 가면 맨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복받게 하고 건강하고 축복해 주고 뭐 해주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으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아. 너무 가고 싶은 교회. 아무 거리낌이 없는 교회. 맨날 축복해 주니까. 잘 될 거라고 말해 주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뭘 줘요 자꾸?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자유롭게 평안한 교회 축복을 이야기하고 뭐 제한을 안 해. 교회 갔는데 심지어 죄를 지었는데 뭐라고 안 해. 그것이 죄라고 또 가르쳐 주지도 않아. 죄란 설교는 아예 없어. 맨날 축복에 대한 이야기.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께 잘 될 겁니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축복해 줄 건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 있은 사람 회개하십시오. 통회하시고 그런 말이 별로 없어. 죄와 심판, 지옥 이야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편안해가지고 너무 가고 싶은 교회. 여러분 구약성경 내내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누가 출연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해봅시다. 오랫동안 신약, 2000년 지났죠? 이 신약 시대의 끝은 또 누가 출연해요? 적그리스도가 출연해요. 시스템이 똑같죠. 구약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딱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요. 근데 신약 시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대가 딱 지났는데 끝에 또 누가 출연해요? 적그리스도가 출연해요. 하나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딱 세우는데 그래서 왕으로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이 믿게 되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는 여전히 누가 통치해요? 마귀가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마지막 소원 뭐예요? 자기 아들과 같은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딱 든 거예요.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시대 적그리스도. 처음에는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죠. 근데 갈수록 이상해져. 그러다가 3년 반 딱 지나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자기가 성전에 나타나서 신이라 그러고 뭐 난리치고 그러면서 저게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면서 엄청난 이제 박해, 뭐 지금까지 그 홀로코스트 박해 그 정도 수준의 그 이상의 박해를 받죠.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는 아니고 또 그 일부를 또 어디 있다가
광야에 어디에 또 저기 하죠. 보호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호하죠. 뭐 세상도 핍박을 받지만 유대인도 엄청나게 핍박. 알고 봤더니 신약의 끝은 또 누가 출현해요? 이상의 시스템이 똑같아. 그리고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면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이스라엘과 뭐? 교회의 관계.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다르죠. 근데 저쪽 봐요. 저기는 뭐예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대체되어버렸어요. 카톨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뭐요? 지금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뭐 했다? 대체했다는 대체 신학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뭐요? 지금의 마지막 때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관심 없어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카톨릭에는 더 그런 개념이 더 없죠. 교황과 오래오래. 뭐요? 여기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 뭘 위하게 꿈꿔요? 복음화. 모든 민족의 복음화. 근데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하늘 소망, 천국 소망, 재림 소망, 부활 소망, 휴거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저쪽은 이 거짓 복음과 관련돼 있으면은 뭐예요? 항상 뭘 꿈꿔요? 세상의 유토피아를 꿈꿔요. 다른 말로 하늘 천국이 아니고 지상 천국. 뒷배경 거짓 복음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왜 지상 천국을 꿈꿔요? 왜 공산주의는 오래오래 장기 집권해요? 지상 천국 오래. 사탄은 뭘 알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는 끝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미래에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직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땅에 자기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지상 천국, 지상 유토피아. 그래서 섞는 거예요. 공산주의. 다 나눠줄게. 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섞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는 거죠. 공산주의 그러죠. 끝까지 장기 집권하고 독재하고 아프리카가 봤더니 30 몇 년 하는 장기 집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뭐 벌써 푸틴도 23년씩이나 하고 있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오히려 푸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요? 러시아 정교회를 축복을 받으면서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교회에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군가가 나한테 야 그러면 안 되라고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쁜 건지 아니면 감사하다고 말해야 될 건지, 아니면 교회 가서 자꾸 축복만 해도 자유 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아무도 제재하지 않아. 교회가 너무 평안해. 그게 좋은 건지. 옛날에는 이게 좋죠. 잘 먹고 잘 살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 회개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왜? 주님 다시 올 때가 됐으니까. 세상 유토피아에 만들어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쓰지 못한다니까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어도 가지고 있는 거 다 쓰지 못해요. 왜? 주님 오시니까. 지금은 뭐 해야 될 때요? 회개해야 될 때. 제 이야기 많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내가 만든 내가 복음으로 또 이렇게 내가 내 편한 복음으로 내가 살고 있나?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정말 내가 맺는 열매는 앞에 그림에서처럼 하나만 정상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라니까요. 이 십자가의 믿음 이거 하나뿐이에요. 근데 나는 이 복음, 이쪽 복음인데 이쪽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한번 봅시다. 예수님 때 유대 지도자들의 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드렸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소망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보였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 예언된 엘리야로 알지 못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시기 질투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유대 지도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칠 뿐 율법대로 살진 않았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은 뭘 가졌어요? 율법 가졌고 성전제사. 구약에 정말 구약 시대 그 수많은 민족에게 유일하게 한 민족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거기다 뭘 주고 율법도 주고 뭐요? 성전 제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도. 예수님 때는 뭐예요? 유대 로마 제국 시대고 식민지. 그러니까 해방되는 게 자유케 되는 것이 소망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왔을 때도 뭘 이해한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기 쉬운 환경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2000년 나타나가지고 자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유대 지도자들은 또 세례 요한도 말라기에 엘리야 온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었는데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도 뭐 영접하지도 않고 시기 질투만 하고 강도 성전 하나님의 집을 강도 소굴로 바꿨고 돈으로 바꾼 거죠. 돈잔치가 있는 거로 돈 버는 곳으로 바꿔버린 거고 국가 속에 다른 유선적인 삶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누가 유대 지도자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뭐요? 올해 뭐가 됐어요? 유대교가 안정이 되고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다 제도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없어도 뭐요? 유대 성전 뭐요? 유대 사회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예수님이 없어도 심지어 메시아가 없어도 잘 돌아가요. 다 세팅이 잘 돼 있거든. 다 안정화돼 있거든. 그런데 뭐요? 메시아가 왔는데 반응은 전혀 다르죠. 안정화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140년의 전 대한민국 교회도 140년 전통이에요. 유럽 교회는 뭐예요? 몇백 년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안정화됐어요. 다 제도화됐어.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 돼. 다 인도해주고 뭐 하니까.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예수님 필요가 없다니까 메시아가 못 알아봐도 잘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이제 지금은 이제 2000년도 교회가 복음화돼 지금 이 시대 21세기 살 우리 교회. 지금의 교회도 다 안정화됐고 제도화됐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그래요?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뭘 붙여놨어요? 항상 또 뭐하고 쉬지 말고 또 범사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100% 이렇게 살 수 있냐고. 뭘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 또 뭘 무시하지 말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요즘 예언 막 하면 뭐라 그래요? 막 종말론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막 그러잖아요. 한국은 예언 풀기를 싫어해요. 주님 다시 오다가 다 돼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예언 자체를 무시해. 또 뭐요?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뭘 또 성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뭘 분별해라? 선악을 분별하고 악은 어떤 형태로 버리라요. 근데 요즘에는 선이 악이 돼버렸고 악이 선이 돼버렸어. 막 헷갈려. 교회조차도 헷갈려. 분별이 잘 안 돼. 악한 자를 옳다고 그러고 옳은 자가 악한 자로처럼 보여. 항상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그렇게 해요? 어떻게 범사에 그렇게 해요? 제도화든 안정화된 교회, 유대교가 그랬고 예수님을 그래서 죽였고 지금 제도화하고 안정화된 교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똑같은 그림. 자,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니라. 아멘. 오늘 큐티 본문이죠. 지금 로마서 하고 있죠. 연결이 돼가지고 유대인이라고 네가 불리는 내가 로마 교회한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교회에 유대인이라고 불린 내가 뭘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 율법의 교훈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도 알아. 그러니까 유대인만 알죠. 유대인만의 특권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만의 특권이요. 교회만 성경책을 보죠. 교회만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말씀의 교훈 따라 살고 하나님의 또 뜻을 알고 또 순종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음 표현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가르쳐. 근데 내 자신은 뭐 하지 않아요? 남은 가르치고 남한테는 관심이 있고 남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뭐는 정작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막 가르쳐. 근데 사실은 자기가 목사님이 간음하고 간통하고 또 뭐예요? 도둑질하고 성도가 도둑질하고 성도가 간음하고 간통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뭐예요? 범하고. 아니 그리스도인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범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욕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여기서 유대인 때문이고 여기는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안 믿는 사람 무신자들 중에서 뭘 받고 있어요? 모독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교회들이 막 나쁜 짓을 하니까 뭐 TV 뉴스에 나와. 그러더니 전국에 있는 불신자들이 야 교회 봐라 썩었다. 저런 데에 무슨 구원이 있다고. 다른 종교 믿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착하게 살지.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자꾸 뭐 교회 욕한 교회 뉴스 가지고 막 이것저것 언급하면서 할 말이 없어요. 전도가 안 돼. 왜? 교회가 그동안 한 일, 성도들이 그동안 한 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뭐예요?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의 표징은 뭐예요? 하나님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할례 안 받으면 너 끝이야. 반드시 할례 받아. 그래서 다 받아요. 근데 육신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그거 아니래. 오히려 무슨 유대인이? 내면적 유대인이래. 너 교회 다녀? 너 등록했어? 예수님 믿어? 세례 받았어? 근데 너 유대인, 너 크리스찬이라고? 그거 아니야. 맞지? 1차전 맞아. 그거 아니라는 게 아니죠. 그 틀리다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는 잘했어. 근데 진짜가 뭔지 알아? 무슨 크리스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크리스찬. 그 내면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저쪽에는 내가 그림에서 저쪽에 누가 있었어요? 자아가 여전히 있었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럼 성령이 뭘 자꾸 터치를 할까요? 뭘 터치할까요? 마음이요, 마음. 네 마음 좀 봐라. 네 마음 좀 봐. 왜? 모든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오니까? 마음과 마음 속에는 생각부터 나오니까 생각이 뭐로 옮겨지는 거니까 행동으로 옮겨진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면에서 내 마음을 뭐 하면 돼요? 고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동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나도 바꿔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없어요? 마음에.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봉사한다고? 세례 받았다고? 구약 여기 이 말로 하면 너 그거 아니야. 무슨 유대인이 무슨 크리스찬이 진짜라고요? 내면적인. 그 내면적인 거에 누가 반드시 계세요? 내가 너 보고 하라 그랬냐? 내가 너를 위해 성령을 보냈고 너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이 네 안에 내주하고 그래서 너를 인도할 것이고 성령이 또 말씀을 제일 좋아하니까 말씀으로 너를 가르칠 것이고 근데 너는 왜 말씀 안 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왜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해? 교회만 다니고 다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판단대로 그렇게 살면 어떡해? 그럼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 성경 말 아니래. 그럼 크리스찬 아니야 그러면. 성령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맞아. 이 표면적 유대인이 뭐라고? 아니라고. 지금 무서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증명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예수님 믿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봉사도 하잖아요. 지금은 그 믿음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왜? 표면적 교회 다닌다고 유대인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너 나 욕되고 하고 있는데 왜 말씀에 불순종해? 너 이 생활 속에서 너는 나를 욕되게 하고 있잖아.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네 얼마나 많은 모독을 받고 있는데. 이 소리는 들리지 않아. 왜 너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 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거야. 주일 성수만 한다고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네 내면에는 성령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소리가 들려? 성령의 울음소리가 들리냐고. 성령이 내가 너를 통해 말씀하는 그 소리가 들리냐고. 네 마음에 정말 울림이 없어? 근데 전혀 관심이 없죠.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실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믿음이 진짜 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그것을 뭐 하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 자랑할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뭐 할 때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은 게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편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예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입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신다니까요. 이 땅의 마귀처럼 지상천국 이뤄가지고 오래오래 살 거? 주님은 그것을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보면서 그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다 플랜 있고 계획이 있고 시간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징조들이 주님 하실 때가 가까이 되어 있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닫고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정말 내가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구나라고 성경이 자꾸 말하니까 아니 내 삶이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네. 내 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내 말 행동 잘못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고 있네. 근데 이런 걸 회개 안 하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지금은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 한국도 지금 뭐 가잖아요. 구속돼가지고, 구속되면 어떻게? 교회는 누가 어떻게 운영해? 부목사 하겠죠. 이제 뭐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목사님 뭐해? 몸살해야지. 감옥 가면 안 되니까. 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도 이제 뭐 성경을 나눠야지. 해야 될 말, 해야 될 설교, 해야지 말아야 될 설교. 교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결국 타협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 그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정말 이게 증명이 안 되면 주님이 오셨을 때 엄청나게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크리스찬이라는 이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깨어서 정말 남 볼 필요 없어요. 남 볼 필요 없고 먼저 누구부터 살펴야 된다? 자기 자신부터. 정말 내가 맺고 있는 이 열매가 정말 성령의 열매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지 성경적인 그 열매인지 아니면 정말 썩은 열매인지 열매가 맺혔는데 이 성경적인 열매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 뭐예요? 버려야죠. 버려야죠. 과감하게 버리고 또 그런 죄를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니까 회개해야죠.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회개도 참되게 회개하고 성경이 그대로 가르치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살지 않는 확률이 80%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많은 사람 대부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목사님도 저렇게 구속영장 청구돼가지고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딴 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뭘요? 믿음이 참 믿음인지 뭐 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사실은 뭐로? 열매로 증명하면 돼. 열매로.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길 바랍니다. 선행의 열매가 맺길 바랍니다. 열의 입술에 좋은 열매가 맺게 되길 바랍니다. 행동에 선한 열매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면 누군가가 나한테 이것이 나쁘다고 말하면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또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 그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